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본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라는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맛보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또 결핍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긍휼로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움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4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산의 그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케 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다가 이 바벨론에 이르게 되면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다시 속량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남은 자들이라는 이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속에 믿음으로 그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주어지는 그 소망과 그 기대의 메시지가 어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이제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5장의 말씀에 계속되어집니다. 먼저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죄악에 그 빠져있던 것들에 대한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 밖에서 거주하게 되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한 그 책망을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책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뺨을 맞게 되는 것, 그들이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낼 그 존재에 대해서 누가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해내는가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오늘 2절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명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너라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같은 동네 지명으로도 에브라다라는 그 지명을 가리키면서 그곳 작은 곳에서 너라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가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세상 가운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아주 큰 관점, 아주 거시적으로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그 섭리,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 남은 자를 구원할 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를 지금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예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어찌 보면 되게 뜬금없는 예언의 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뜬금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주 이때가 너무나도 적절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그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온 인류의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의 그 작은 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이라는 다스릴 자, 여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말 버전은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아주 옛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 언제인가? 바로 이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말하고 지금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가 거기서 태어날 건데 그라고 표현된 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 벌써 아주 먼 옛날에 존재했던 자, 태초에 있던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올 것이고, 그분의 존재는 단순히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는 아주 영원 때, 그 아주 옛날 때 태초에 계셨던 존재라고, 지금 그 존재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미가서의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 어떤 존재인가? 메시아의 존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존재가 바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장되게, 계속 확장되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주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오늘 5장에서는 그 구원의 관점이 더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모든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한 존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오늘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진 것을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와 그 영혼의 근본이 있으신 분이, 그 메시아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목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의 또 이름으로 이렇게 위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축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 가축을 기르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것입니다. 기르고 먹이는 것입니다.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 잘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아의 존재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존재가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라는 온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그 구원의 역사가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별됨을 분명히 이제 후에도 말씀하시나, 오늘 지금 강조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남은 자들을 목축하여서 인도하고 보호하여서 이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미칠 것을 얘기하면서 5절에 평강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 메시아의 존재를 신뢰하는 자들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강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 따위는 초월하게 되는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온전히 지배당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평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의 상태는 사실 어떻습니까? 시온이 피로 물들고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물들었어도 이 외부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미가가 이 확신 속에 두려움을 초월하면서 평강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확신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강이 없었다면 이 미가 선지자가 아마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의 평가, 어쩌면 그렇게 선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보복 때문에 그가 절대 선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미가서 앞장에서도 그 전장에서도 봤지만 담대히 선포하는 용기가 주어지고 두려움이 떠난 그 상태로 평강이 임한 상태로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가 이 평강의 상태에서 그 미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지배당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 메시아가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평강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서 평강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메시아의 평강을 언급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는 아수르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완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소멸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결국에는 남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남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라고 하는 자, 앞서 나왔던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존재,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옛날에 태초에 계셨듯이 영원부터 존재하셨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남은 자들이 존재하여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거하게 될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가 관여했다라고 성경이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지금 미가서의 현장에 그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들이 미가 시대 때 일어났다고 미가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바로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7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소멸되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슬과 단비 어떻습니까? 생명을 움트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 중요한 요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시작점이 이래야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라는 존재, 이 존재를 가리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슬과 단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슬 어떻습니까? 식물이 낮에 그 뜨거운 해를 견딜 수 있도록 일찍이 먼저 해 뜨기 전에 이 수분을 머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슬의 바로 역할입니다. 식물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미리 수분을 공급받아서 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을 통한 이 수분의 공급이 하루의 시간을 살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 역할을 이슬의 존재가 남은 자들이 이슬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슬의 역할을 해서 생명을 지속해 하는 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단비는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빛과 더불어 식물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충분한 그 식물이 물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비 어떻습니까? 단비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적절한 수분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도록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모든 생명이 성장하도록 풍성한 양과 그 적절한 때의 물, 단비를 공급해서 생명이 연장케 되고 성장케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남은 자들을 이 이슬과 단비로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에 이 남은 자들이 이슬의 존재가 되어주고 단비의 존재가 되어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4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생명을 낳는 일들을 성경이 언급했는데 오늘 5장에서도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아주 귀한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들이라 그 존재들이 남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초월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다리의 또 역할도 통로의 역할도 함께 감당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슬과 단비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존재들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7절 말미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한 자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8절과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시적인 어떤 당장의 그 진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었습니까? 이 가까운 시대에는 다니엘의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에스더도 그런 삶을 포로기 때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그 생명의 일들을 계속 나았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들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역할 어떤가?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라는 그 구별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가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고백했습니까? 그들이 본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미가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5장에서 베들레헴에 나타날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이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이슬과 단비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의 존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오늘 고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 전도와 열린 전도, 우리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이 치유와 회복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명 지방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여하시는데 그 교회가 서로 광명의 교회들이 우리 침례 교회들이 서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또 그것에 동참하는 남은 자들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존재들이 이슬과 담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과 그 담비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